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왜 이렇게 교회가 많고 또 누가 그렇게 많으면 누가 진짜 옳은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봐도 많죠.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순복음교 여러분들이 이제 이름도 생소한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멀쩡한 교단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성도들은 당황하죠. 뭐라고 대답할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답변이 곤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적절한 답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곤란한 겁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정말 믿음이 좋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성도도요, 잘 훈련된 이단들 만나면 곤란합니다. 잘 훈련된 이단들 만나면 그 사람이 옳은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고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우신 참된 교회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하나다. 교단 교파가 그렇게 많고 같은 교단 안에도 뭔 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예, 많습니다.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한 가족이라 그래도 삶의 형편에 따라서 중국에, 미국에, 일본에, 한국에 이렇게 다 흩어져 살 수 있어요. 흩어져 살지만 한 가족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가족의 정의, 물론 다르게 정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간 부모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과 그 부모를, 자녀들을 합쳐서 가족이라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그 정의에 해당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 왜 그렇게 교단 교파가 많은가?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가? 그래도 참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르게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교회의 참된 정의,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 교회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인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성경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에 속한 지체는 다르죠. 손도 다르고 발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은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영광스럽고 소중합니다. 우리 몸에는 불필요한 부분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에 별로 쓸모없는 부분이 있으면 이따 집에 가실 때 예배당 입구에서 떼놓고 가십시오. 그러면 떼놓고 갈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있을 리가 있나요? 다 필요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다 아쉬운 것들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것을 필요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다면 교회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있는 모든 신자들은 교회에 다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13절 말씀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세례받기 이전에는 서로 대립적일 수도 있고 서로 차별적일 수도 있어요. 나는 네보다 낫고 너는 나보다 못하고 너는 나하고 다르고 친구할 수 없는 원수고, 그러나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구원하시는 역사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인간의 신분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아서 하나님의 평등한 자녀라는 신분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성찬예식에 참여할 때도 이 성찬예식이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동체됨과 하나됨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처럼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두 개의 떡이 주어지지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두 개의 잔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마시고 같은 것을 먹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누구보다 높고 누가 누구보다 낮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통일성을 촉구받습니다. 목적과 방향이 같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고 통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교회에서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만 하나님의 구원하신 능력이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의 역사는 교회 안에만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온전한 통일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유기적이어야 합니다. 하나의 목적을 가진, 그러나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죠. 우리의 공동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유기적이기 때문에 한 몸이지만 하는 일이 다 따로 있지요. 눈꺼풀은 뭐합니까? 먼지로부터 눈동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팔은 바깥에서 돌이 얼굴로 날아오면 팔이 자기를 희생해서 얼굴을 보호하죠. 팔보다 얼굴이 소중해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태원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그런 상황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갑자기 빠져나올 수 없는 군중 속에서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호흡이라고 하는데, 호흡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팔을 이렇게 뭉쳐야 됩니다. 그러면 팔이 손상을 입을 수는 있지만 몸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몸을 구할 수 있다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팔은 희생을 당하죠. 근데 몸을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유기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도, 팔도, 눈꺼풀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각의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의 할 일을 부여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았으니까 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든지 일을 해야 됩니다. 부름 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으면 뭔가 할 일을 주신 거예요. 심장은 갓난 아이 때부터 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병원에 누워서 임종을 준비할 때에 우리의 의식이 없어도 심장은 알아서 열심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름받은 성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있는 몸이 말을 안 듣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도 일 열심히 안 해. 그게 아니라 다른 몸의 기능들에 문제가 있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내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교회 처음 나와서 뭐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 옆에서 보고 저분은 이거 하면 좋겠다 권면해주고, 아니면 목사에게 와서 이야기해줘. 제가 보니까 저분은 이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이 충고도 해주고 자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도와주고 채워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니. 모든 지체는 번호를 매길 수 없습니다. 중요도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없습니다. 정해도 안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몸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필요한 기관들을 창조하셨듯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교회 쓸데없는 사람, 안 중요한 사람, 덜 중요한 사람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다 귀합니다. 우리가 다 각각 다른 직무를 받았습니다마는 교회의 지체로 부름받은 우리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다 똑같이 하지 말아야 할
공동의 경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아 사는 일이 다 다릅니다만은 자신을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으로 감당해야 되는 사명. 첫 번째가 또 한 가지를 든다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이 주셔서 자신이 갖고 있는 역량을 온전하게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면 나는 저 사람 싫어, 저 사람도 싫어, 저 사람은 같이 일 안 할래.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누가 일하려 그래도 나는 싫어. 모여지지가 않아요. 일이 되지가 않습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같이 뛰는 축구팀에서 서로 간에 패스 안 해주고, 나는 저 사람은 싫으니까 난 쟤한테 패스 안 해줘. 너무 골 넣기 좋은 장소에 있어도 패스 안 줘. 절대 패스 안 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팀 망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팀은 망하는 겁니다. 무조건 망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들이 있어도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계 4강까지 갔느냐? 심판이 봐줘서요?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이 정말 중요한 일 하나를 했어요. 그게 뭐냐?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형 동생 못 부르게 한 거예요. 엄중하게. 그거 안 지킨 선수는 다 잘랐어요. 그래서 경기장에서 우리 문화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그러면 다 이름만 부르라고 했어요. 철수, 용 하면서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왜? 동생은 맨날 형한테 패스만 해줘야 되고 형은 동생한테 패스를 안 하는 거예요. 공 잡으면 경기가 되겠어요? 안 되죠. 그걸 깬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곳에 볼이 가도록. 이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될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역량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역량이 교회 안에는 잠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를 가르고 건너는 힘이 나오게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한 방울 없고 아무 먹을 것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견딜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런 능력이 그 공동체 안에 부어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를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강한 교회예요. 가장 강하고 가장 멋진 교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모여야 돼요. 주일날 와야 되고, 하나 되기를 힘쓴다고 하면서 모이는 일에 아무 관심이 없다?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예배와 기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 함께 모여서 같이 믿음을 지키고 교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뭐 한다 그러면 말이라도 한마디 더 보태주고, 애쓴다 그러고, 못 도와주면 등이라도 두들겨주고, 금이보도 괜찮고, 뭐든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2절 13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서로 물고 먹으면 반대말이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물고 먹는 거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에도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지 않는 것이 무익한 거예요. 우리가 서로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죠. 근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다양성은 오히려 큰 해로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로 되어지는 그 통일성이 전제되어야만 그 다양성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서로에 대해서 하나됨이 없다면, 피아노 잘 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음악 봉사 안 하냐고 그러고, 설거지 잘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설거지 안 하냐고 시비할 거예요. 근데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고 있고 애쓰고 있는 곳에서는요, 각 사람이 자기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모두를 풍성하게 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들은 찬양으로 섬기는 가운데 은혜를 끼치고, 설거지가 잘하고 음식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사들을 얼마나 복되게 끌어내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중심이 된다면 지체들 사이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잘하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는 것, 성도들이 다투는 것. 우리 아들이 나가서 다른 애하고 싸우고 왔다, 뭐 속이 상하지는 않아요. 일방적으로 맞고만 오기 전에는 속이 좀 덜 상하겠죠. 근데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하고 부모님 앞에서 주먹다짐하면 세상에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 편들지 몰라서 힘든 게 아니라 힘든 거예요. 부모 마음을 그거보다 힘들게 하는 것은 없어요. 마귀가 가장 잘하고 좋아하는 거, 교회에 쌈만 묻혀놓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계 최고의 자원들이 다 모여있어도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쌈 딱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의 목적과 그러나 다른 은사를 가지고 교회에 모여있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의 목적과 다른 직무를 가지고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 안에서만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역시 세상에서도 그렇게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에게 서로 유익이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어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라도 우린 그래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주신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우리 직무가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직무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계를 갖고 있습니다. 직업이 서로 다르죠. 그 직업에 대한 평가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얼마나 충실하게 따르고 이루어 드리는데 사용되었는가에 따라 갈라집니다. 연봉이나 안정된 직장이냐, 노후가 보장되냐, 이런 것들은요, 그것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지체로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것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연봉이 30억, 그래서요. 하나님 상 줄까요? 네 연봉 많이 받았다, 하나님 상 주실 것 같습니까? 나는 나중에 연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 하나님 상 주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물론 좋을 수 있어요. 언제 좋은가? 하나님 앞에서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취업 잘 되는 게 선한 겁니까?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버는데 타락한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보다 실직으로 아니면 취업이 안 돼서 고통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순종하고 있는
그 사람이 훨씬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역시 세상도 교회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고,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우리의 사역의 현장이에요. 그렇게 따질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조사를 해보면 그렇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대요. 자기 직업,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성취, 앞으로 남아있는 자기 삶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했을 때 당신 만족합니까? 글쎄요 훨씬 많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23절 말씀 보십시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분명히 약합니다. 분명히 덜 귀하게, 그리고 덜 아름답습니다. 예수님도 흠모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주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나는 공부를 못해, 나는 돈을 잘 못 벌어, 나는 출세를 못했어, 나는 앞으로도 삶이 좀 고달플 것 같아.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범죄한 이 세상에서는 사람의 중요성을 어떤 특별한 가치를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이게 부합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쁘고, 그렇게 판단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오염될 수 있어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예, 공부 좀 못할 수 있어요, 돈 좀 못 벌 수 있어요, 힘겹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여러분 허락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 그것을 허락하지 마세요. 본문에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경멸하게 되는 세 가지를 예를 들어 보여주죠. 약하게 보이는 것, 허약하고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덜 귀히 여기는 것들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고 귀하게 대우하시고 소중하게 아끼신다고 하십니다. 아름답지 못한 것, 아무리 사람들이 봐도 도대체 저게 어디에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는 싶은 것들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셔요. 24절 25절 말씀 보십시오. 24절에서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도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원리로부터 나온 것이 바로 칼빈이 말했던 직업 소명설입니다. 천한 직업이 없습니다. 돈 못 벌면 천한 것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면 천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소중하고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치 있는 자라는 것을 발견하셔야 되고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누구든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서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소부와의 그 사자를 구해주는 생쥐 이야기가 나오죠.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사람들이 하찮다고 무시하던 그 한 사람이 아주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아주 소중한 존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내가 좀 돈 좀 덜 번다고, 출세 좀 못했다고, 앞으로 내 노후가 좀 고달플 것 같다고 코가 쑥 빠져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나는 뭐 피아노도 못 쳐요, 뭣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니까 고가 쑥 빠져가지고 그렇게 낙심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모습에도 실망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범죄하는 일이 아니라면 있는 모습 그대로 세상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사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하나 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